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자라고 어려운 환난이나 핍박과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데 그 은혜를 따라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짐짓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그래도 오로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밖에 없다. 그 제사는 영원하신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희생제물 속죄의 대물이 되어 주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심판을 기다리는 무서운 마음밖에 없을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등돌린 그것에 대한 맹렬한 영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무서운 마음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불을 기다린 것 같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예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듭니다. 옛 언약인 율법 모세에게 주신 그 법을 범해도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서도 그 범한 것에 다른 증인이 있다고 해서 잘못하고 죄를 범한 것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분을 짓밟는다는 것은 부인한다라는 거죠. 거절하고 거부한다라는 거죠. 배반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면은
그 은혜로 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마저 욕되게 하면은 그 받은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앞에 용서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 멀어지고 부인하고 떨어지고 배반하고 결국은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형벌 가운데 받는 이 불이 다 지어져서 모든 것이 다 타고 받는 구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것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사실 보면은 그 내용은 달라지고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은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옛 언약은 밤낮 동물의 희생 제물을 반복해서 드려야 됐는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영원히 오로지 그분만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지요. 그 옛 언약으로는 율법으로는 완전한데 죄를 깨닫고 우리를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 율법 안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 새 언약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억나게 하시고 새기셔서 성령님이 그 아들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고 다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다고 떠나고 환난과 핍박받는다고 약해지고 또 뭔가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주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유혹이나 시험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또 주께서 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전한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말한 건데 그 모세를 따라갔던 그 신명기의 설교를 들었던 그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어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약속의 땅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언약 백성이었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하라. 이것은 다윗이 했던 이야기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군사들, 백성들 무기가 많은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그런 일을 이룬 업적을 그렇게 치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은 사람의 소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진에 빠져들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윗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사랑받는 왕이었지만 인구조사를 한 이 징계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에서 자꾸 떠나고 멀어지고 하는 일을 범할 때에 어떤 무서운 일이, 어떤 무거운 형벌이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도 있을지를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었다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교만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함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영광과 영화로움 가운데 거하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예수 믿었다가 그냥 떠나고 방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32절부터 말씀해요. 너희가 빛을 받으니, 여기 빛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체험을 하고 구원함을 얻고 나서 얼마나 그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과 고난과 유혹의 큰 싸움을 너희가 이겨냈느냐, 그거 생각하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발걸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도 받고 환난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너희가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위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했던 것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심지어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들을 빼앗기는 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함께 가는 것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느냐. 이유가 뭐냐? 더 영원한 삶,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난과 박해도 이뤄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떠나고 흔들리고 배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사람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으로 이것을 담대하게 지켜내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기면은 큰 상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확신을 놓지 말아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라. Be strong and courageous.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큰 영광, 영화로움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해야 되고 물러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내게 하신다. 그게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잠깐 뜨거웠다 식고 또 방황하고 뜨거웠다 식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미 믿음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담대하고 인내함으로 확신해라. 인내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업으로, 복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 우리를 맞으시고 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말세,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다. 종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오실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더 붙들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만약에 뒤로 돌아가면, 믿음에서 떠나면, 뒷걸음질하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환난과 박해와 흔들림과 유혹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구원함을 받았고 그 구원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우리의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오늘도 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유혹을 합니까? 그때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며 나의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에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조롱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구원을 얻어야 될 사망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좋은 본보기와 믿음의 모습을 전하는 하나님의 톡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